이것이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절마다 제가 항상 이제 설교를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안 특별하게 특별한 설교를 안 합니다. 그냥 오늘은 1991년 전에 최초로 성령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약속된 자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 침례를 그대로 한번 우리가 재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넣는 거 봐. 그대로 재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 현장 그대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일이 시작됐잖아요. 그것이 1991년 전에 최초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 제목의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으라예요.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분들은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성령 세례가 오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1991년 전에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오늘은 설교 내용 중에 어떤 새로운 특별한 것이나 뭐 감춰진 비밀이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1991년 전에 일어났던 이 현상 그대로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걸 목도하고, 성령 세례 받은 분은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오늘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1900 이스라엘에서는 창세 이후 가장 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께서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주하시고 세례를 주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날부터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맥주 성령 강림주는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가장 기대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어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들러세워서 부활시켜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한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을 진짜로 시작하는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진짜로 시작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초실절인 것은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50일 지난 다음에 오순절인데, 이때는 뭐예요? 모든 성도들까지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날이 가장 손꼽아진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탄절보다 부활절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바로 이 맥주주일입니다. 맥주주일입니다. 이 날에 1991년 전에 이제 이게 시작돼서 지금도 진행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간단히 말하면,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이 여러분을 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을 담궈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담그는 거예요. 물 세례는 물 안에 담궈서 죽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다가 우리의 혼을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담궈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까지가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이 지금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 모든 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새남교회는 이 모든 전 과정을 다 알고 있으며, 전 과정을 다 우리는 체감하고 있고, 전 과정을 사랑하고, 이 전 과정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지금 체험하고 그들을 현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1991년 전부터 시작된 이 역사적인 날, 그 모든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너무 리얼하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은 뭐 특별한 1, 2, 3번도 없어요. 그냥 읽고 쭉 끝납니다. 짧게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 세례를 아직 안 받은 분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고,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는, 아들의 영을 주는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소망하면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안 되면 다 지옥 갑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성령 세례는 은사가 아닙니다. 능력 행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지 않고 거듭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오늘 그런 찬스를 잡으시고, 이미 받은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린 지금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50일째 40일째 되는 날에 승천합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그날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나는 올라간다. 가면 거처를 가지고 이제 올 텐데, 또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부어주러 올 텐데 너희들은 기다려.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과 그 성령의 세례, 그리스도로 받는 인침받는 그것을 위해서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집에 가지 마라 하고 10일 동안, 며칠 동안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언제 오실 건데요? 글쎄, 나는 말 못해. 근데 몇 날이 못 돼서 올 거야. 안 돼요. 나 지금 내일 바로 가서 지금 장사해야 되고 농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오래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활도 보고 경험했지만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를 주는 날이 바로 이제 곧 도래하는구나, 곧 오는구나.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아멘, 그게 몇 날이 돼도 우린 기다려보겠습니다 하고 이들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베드로고 바돌메고 야고보고 요한이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신베드로에 지금 알겠죠? 신베드로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지금 다 인식해야 돼요. 자, 이제 약속을 여러분 믿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계속해서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리니까 아멘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이제 성령을 가지고 오실 텐데 성령을 너희 부어줄 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데 받을 거야? 아멘이래. 권능은 뭐야? 천사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천사들, 그 천사 권능을, 디나믹을 받을 거냐니까 다 받겠대요. 그래? 그러면 있잖아, 천사들을 받고 네가 능력들이 너희들에게 오면은 뭘 하냐면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뿐만 아니라 외국 땅까지 가서, 저 땅끝까지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너희들도 이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를 주는 일을 해야 될 텐데 해볼래? 하겠대. 이것이 옵션입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이 약속대로 천사들을 받아들일 것과 권능을 사용할 것과 그 다음에 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하는 것을 할 것을 결정을 해야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에 들어오십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걸어놓은 옵션이에요.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전도할 생각 없습니다. 나는 천사들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성령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성령 오세요, 그리고 나만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옵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이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똑같은 조건을 들었습니다. 너희들 천사들이, 성령님이 안에 임하시고, 너희들은 이제 인간적 자유가 없어, 옛사람의 자유가 없어, 옛사람은 죽어야 돼. 성령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살고 있으니까 너는 이제 옛사람으로 그 뭐 악하고 더럽고 못되고 그런 부정한 것으로 살 수 없어.
너희들은 성령 인도를 받고 살아야 돼. 근데 성령 오시면 뿐만 아니라 권능까지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래? 하고 여러분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생각해야 돼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내가 성령을 받을 것이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아들로 거듭나고 내가 생명권을 받고 천국 갈 것이냐, 거절하고 깔끔하게 지옥 갈 것이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의 제자에게 말했더니 제자들이 이걸 다 받아들이고 하겠대. 근데 나머지 120명의 성도들이 따로 있잖아. 그들은 제자들이 가서 얘기한 거예요. 자, 또 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도행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제자들이 성도들에게 말했더니 이들이 다 아멘이에요. 해보겠대. 그날이 몇 날이 몇 대가 올지 모르잖아. 하나님의 언약 들어오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천사들이 나를 조력자로 와서 권능을 나타내게 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그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결정을 하고 집에도 안 가고 이들이 뭐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은 딱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의 약속된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약속된 세례인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기를, 이것을 간절히 이들은 원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기서 네 가지 사항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오순절 날이 왔다는 것과, 두 번째는 성령이 이제 불과 바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과,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을 이 땅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해서 10일 동안 있다가 11일째 되는 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50일입니다. 이스라엘은 10일을 순이라고 합니다. 순.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왔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부활을 기준으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초실절은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50일 만에 예수님께서 뭘로 왔어요? 성령과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아멘.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몸 거처를 가지고 내려오면서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거처로 데리고 들어가는 이런 날이 뭐예요? 50일째 되는 날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바람과 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현상 중에 불의 역사와 급한 바람의 역사가 그 현장에 임했습니다. 이 시간도 그렇게 지금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불의 사역자들입니다. 천사들은 바람의 사역자로 쓰임받습니다. 그럼 목사님, 불과 바람이 뭔가요?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권능,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급한 바람처럼 모든 걸 다 밀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처럼 모든 것을 밝혀버리고 불처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히브리서 1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뭘로 사용한다고요? 바람의 역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바람, 여러분, 우리 사람께 어떤 바람이 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께 필요한 게 참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여러분들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귀한 보화를 받았으니,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을 받았으니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이것을 다시 하나님 명령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자랑하고 알리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를 계속 세우고 계속 서울에도 거처에도 이렇게 확장해 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바람이 좀 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누가 도와줍니까?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의 마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새로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계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보수가 꺼져가던 어떤 그 세력들이 갑자기 확 불타오르는 현상들이 한번 나타났잖아요. 그게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람. 여러분들이 이제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왜요? 여러분에게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 여러분에게 파송된 천사들이 그 바람의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또 불의 역사가 있습니다, 불의 역사. 불의 역사는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깜깜하고 흑암과 고요와 적막한 것들을 다 깨워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사들의 그런 밝히고 확 불어 제끼고 뭔가 확 만들어버리는 그런 권능, 그런 능력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제 모든 걸 통치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 대통령이 오면 경호원들이 붙듯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주변 현장에 천사들이 와서 호위하며 바람과 불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여러분이 내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성령 세례 받았다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천사를 사용하는 권능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2달 전에 천사를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그 천사를 사용하는 게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수호 천사 하나 만나면 깜짝 놀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가 수십 명이 있어야 돼요, 수십 명이. 그래서 여러분 각각 모든 분야에서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 되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천사들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미 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려드렸듯이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천사를 붙여줬다고. 그래서 어린 아이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마라, 하등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와서 그 얼굴을 뵙고 보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이상으로 오는 거예요, 이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능력 그 이상의 권세와 권능과 은사와 능력들을 나타내고 여러분 모든 신앙이나 생활 부분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여러분이 주신 천사들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형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파송되기를 사모할 것이며, 그리고 그 천사들을 사용할 결정을 하라고요. 결단하라고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열정적이고 열심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오늘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바람이 있어야 돼요. 이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성령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내 생각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주시는 인도와 성령의 통치와 성령이 주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제 말을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말입니다. 성령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데 이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은. 근데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싶어.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도 유쾌하게 하고 듣는 이도 유쾌하게 하고 살리는 말이거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이 네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네 가지가 체크돼야 돼요. 체크돼야 돼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지금 우리 새내교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럼 1번은 맞았어요. 2번, 불과 바람의 역사가 있습니까? 천사들의 여기에 방문이 아니에요. 천사들의 여러분 종노릇하려고, 우리에게 섬기려고, 우리에게 부림받으려고 파송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권능을 받았습니까? 그 천사들이 능력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그럼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내주했습니까? 세 번째도 있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해요.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를 예를 듭시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을 따라 말합니까? 이민준 목사의 지식과 체험을 통해서 말합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당연히 1번이라고 하겠죠. 대원아 알겠지? 깜짝 놀랐지?
자, 제가 제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의 오늘 이렇게 이 말을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계속 우리들의 언어가 계속 성령이 말하겠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팍 되니까 이제 최초로 성령세를 받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체, 교회 지체들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따라. 근데 그 말이 뭐냐? 너무나 놀랍게도 외국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외국말 공부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포르투갈 스페인어로 하고 막 일본어로 하고 중국말로 하고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혼자서 언어를 하나 획 띄게 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지금 밖에 나가 보니 전 세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외국인들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쫙 깔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들은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 1장 8절에 말했잖아요. 네 해볼래? 권능 천사 받았어. 바람과 불의 역사가 여러분에 있어.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래? 성령으로? 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나가봤더니 그냥 되는 거야. 나가기 전부터 입에서 그냥 말이 막 열려. 랄랄랄라가 아니라 영어로 막 말해. 우리 한국말처럼 제가 한국말로 하는 것처럼 한국말로, 미국 사람이 뭐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각국 나라 많은데 열 몇 개 국가의 말이 막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히브리 사도행전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각각 자기의 방언이 뭐냐면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거기 이제 그부터 7절부터 어느 나라 쭉 나옵니다. 그게 10개 국가가 넘어요. 그 나라의 언어로 다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의 언어로 말하니까 얘들이 무슨 말인지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방언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러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죠. 학생들 그랬으면 좋겠죠. 영어 방언. 응? 그런 뜻이 아니야. 전도를 해서 전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 없습니다. 공부 안 하고 독일어 다 끝내고 뭐 미국 영어 끝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날 모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세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세를 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이 또 성령세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일시적으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외국 언어 방언. 이거 말고도 영의 방언이 있습니다. 예, 뭐 캔달라 만나 스칼라레 알랄라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이것도 우리에겐 필요해요. 절대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바로 여러분 한국 방언으로 똑바로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먼저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날랄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쭉 10절까지 어느 나라 쭉 하다가 이제 그레데, 아랍 이런 언어까지 말하는데 이들이 다 듣더니 우리들의 각 외국어로 이들이 말하는데 어떤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대사, 하나님의 대업과 대사에 대한 것들을 쭉 말한다.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스도가 분급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와,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이들이 막 전부 다 이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막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들이 하는 말은 외국말로 말했지만 그 내용은 뭐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의 임재 내주와 성령에서 그 아들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들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권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막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이게 된다라고 이런 말을 쫙 하는 거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내용을 대표로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우리 그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있어요. 자, 2장 베드로가 이제까지 각국 나라의 말로 11명의 제자와 120여 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각국 나라 말로 성령을 말하기 따라 증거했던 복음이 뭔가를 정리해서 말을 합니다. 32절, 3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그들이 말했던 것을 다 한 명이 탁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그 수만 명 모인 그 사람 대중 앞에 이제 선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낮술 먹고 아침부터 술 먹고 술 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말한 것처럼 술 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성령이 이렇게 전도를 하라 해서 이 전도의 말을 했던 거야 라고 탁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다 들었어요? 베드로가, 제가 한 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들은 거예요. 34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자, 이제 베드로가 무슨 말 하냐면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다윗은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항상 이들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다음에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항상 이들은 주의 있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다윗을 얘기해요. 그런데 다윗은 한마디로 승천하지 못했다. 근데 누구는 승천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우리가 봤다 이거야. 우리가 목격했다 하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지금 이 말씀에, 이 증거에 지금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다 한마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단 한 명도 죽은 다음에 부활한 자가 없었어요. 자칭 예수란 분이 많이 나타났지만 부활한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승천까지 해야 하는 걸 알아. 이들은 승천해서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완전히 터이신 거처가 돼서 우리에게 내려와야 되거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터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렸잖아. 그 터가 되고 완전히 거처가 되려면 승천해서 거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것까지 딱 말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승천하지 못했지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여러분 성경에 승천에 대한 예언이 별로 못 찾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의 예언은 많아요. 부활까지는. 근데 승천의 예언이 적은데 다윗이 예언을 했어요. 바로 그 밑에 여러분들이 금방 읽었는데 35절 35절 읽으세요.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다 하였으니. 자, 내 주는 성부예요. 내 주가 내 주에게, 즉 성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원수가 너의 발등상, 네 발바지가 될 때까지 너는 우편에,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구약 시편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편,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이란 말은 이사야 66장에 보면 하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우편이 보다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아멘. 천국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 우편이 보다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부활한 다음에 승천해요. 하늘로 올라오셔야 한다는 거야. 올라오셔야 한다는, 이 승천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승천하지 못했어. 다윗보다 크신 분이 왔다는 거지.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의 뿌리가 되신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그분이 누구다? 바로 다윗이 예언한 대로 승천하신 분이다. 지금 우리는 이 말이 뭔 말 몰라.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만 찾았던 우리들은 이게 얼마나 강하고 세고 진리고 생명의 말을 몰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들어 이거를. 이스라엘, 왜?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소중한 말이고 강력한 말씀인 걸 알아요. 그분이 정말 우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고, 부활은 증인이 너무 많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정말 너를 승천했어? 우리가 봤다니까. 베드로가 말한 거야. 우리가 봤다니까. 승천했다 하면 이분은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를 만든 교주들이 있고 자칭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죽긴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지만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한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고 승천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가짜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나신 그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하나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우리가 뭘로 알아? 뭘로 알아? 근데 부활을 통해서 증거된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입증된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줄 뿐이야? 성천을 통해서 확증된 거예요. 아멘. 성천만 해서 확증만 됐지 뭐예요. 진짜 생명주로 오셔야지. 그래서 재림주는 심판으로 오시면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성령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부어주는 이 성령 강림 맥주절에부터 1991년부터 드디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자신 있게 그 수만 명, 오늘 이 시간에 한마디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잡혀 죽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이들은 다 그 유대교에서 체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힐 가능성이 99.9%예요. 지금 불과 53일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잡아다 죽여버렸거든. 근데 53일 만에 이 사형수로 몰아서 죽여버린 그 예수의 쫄병들이 나와서 그 예수가 부활했고 또 메시아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 상하면 잡아다가 또 이들을 다 감옥에 가둘 텐데, 이들은 너무나 확신에 찼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현장에 있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하니라. 이렇게 우리의 소유자, 우리의 참 주인 되신 그 우리를 참으로 책임지는 주님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생명주로 오신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딱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선포하는 거죠. 자, 이걸 듣고 어떻게 반응하나 봅시다. 유대교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분들이 방언으로 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었어. 백날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왜? 지들이 죽여버렸는데? 가짜라고? 지들이 죽였는데 아니 그 죽었어. 맞아, 우리가 죽였어. 알아 다. 그게 무슨 복음이야. 우리가 죽였는데. 아 죽었다니까요. 죽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우린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니까요. 백날 얘기해도 유대인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죽은 건 당연히 죽었어. 죽어서 어떡하라는 거야. 죽은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안 된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게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분이 뭐예요? 부활해야 한단 말이에요. 부활. 그리고 승천해야 돼.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그 성령으로 와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아들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어야 이게 복음이고 약속이야. 이걸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깃대서야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오, 죽기만 하신 분이 아니었구나. 오, 그럼 큰일 났네. 어떡하지? 내가 메시아 죽여버렸는데, 내 용서받기 어렵겠는데, 구원받기 어렵겠는데, 진짜 약속된 베드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들이 오셨는데, 성령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급해 주려고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오, 우리 뭐 어떡하지? 저들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지옥 가게 생겼네. 그런 마음으로 어찌할꼬 한 거예요. 이제 무릎 꿇는 거죠. 베드로 앞에, 그리스도의 몸된 예루살렘 교회 앞에 이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약속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겠느냐,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해답을 줍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결국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성령과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 약속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날 수만 명이 들었겠지만 이 중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이날 이것을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부터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에서 41절까지는 박수나 읽어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까지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 41절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 명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나는 이건 날마다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뭐예요? 기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은 지금도 맥주절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개 속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장막이 덮이는 장막절이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오순절에 지금 다 오순절. 지금은 맥주 오순절 열매 맺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념이 아니야. 실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여러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서 이 말씀 다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 넘겨보세요. 자, 여러분 1분 단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님이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세례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침례가 되는 것은 우주의 역사상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생명 구원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때부터 마귀의 세력에는 절망, 마귀는 절망. 이때부터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기로 이미 작정이 되는 것이 이제 출발이 완전히 확고하게 선포되는 날이고, 이제 이 약속된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완전 확고하게 이제 결정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이 영세, 창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때부터는 정말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도 정말 충만해서 일하는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부터 하나님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 뭐냐? 삼일째 하나님 대단한 게 열매가 없이도 수억만 년을 기다려온 거야. 저 영원 전부터 일하신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 1991년 전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으로 아니 하나님은 전능자잖아. 전능자. 근데 얼마든지 당신은 100년에 이룰 걸 단 하루 만에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천지 창조는 단 6일 만에 끝내버린 분이잖아. 우주를 만드는 것도. 근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계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여 그들의 결정을 따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못되면 못될수록 이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족수를 채우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이곳에 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주하시고 성령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 살리고 그렇게 복 주시고 구원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혀서 영원 천국에서 아버지가 가족으로서 함께 데리고 살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과거가 힘들고 오늘 현실이 좀 여러분 힘들고 우울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능력치 한계가 왔고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고 여러분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사람들이 차라리 사실은 그게 저주입니다. 전성기를 맞이하더라도 자기 내면에는 주림과 배고픔과 홀로움과 외로움과 우울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게 하나님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우리 혼의 생각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그리스도가 없을수록 좋습니다. 사단 마귀와 짝짝꿍이 되고 사단 마귀와 결혼해가지고 그의 식구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들의 인생의 향락을 위해서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혼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은 그리스도와 만나서 한 몸, 한 영, 한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이미 혼 전체가 그렇게 설계되었고 그런 모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기쁘지 않고 전혀 믿음으로도 충만하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성령세를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지식으로만 여러분 세워졌지 진짜 성령세례 거듭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세례를 받으면요 여러분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냥 실실거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 내면에 깊이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보통 사람들이 겪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퀄리티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전 12장 13절에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한 성령을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한 몸이 된다고. 제가 만든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아들로 거듭나죠. 그럼 뭐다? 그리스도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난다? 성령께서 마신다. 성령이 물입니까? 아니고 그걸 생수라고 표현하지만 성령님을 마신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모든 걸 여러분 생명권을 받도록 여러분의 믿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날마다 역사해 주는 게 바로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바로 이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그런 날이 온다고 한 게 바로 이 뜻입니다. 성령이 모든 생명 없는 바다를 덮어버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됐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옛사람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모든 가치와 옛사람의 모든 행습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격에 어울리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가치와 결정과 분별과 행동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전혀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이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성령으로 나는 것은 성령이 이렇게 우리 안에 내주셔서 우리를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낳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또한 거듭남이라고 한다. 이 거듭남이 있으면 천국 가고 거듭남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과하고 한 몸이 되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세를 여러분 다 받았다고 여러분 확신합니까? 성령세를 받았습니까?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말하는 걸 보면 내가 성령세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성령세례를 받은 목사 같아요? 당연하죠. 성령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성령세례를 안 받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까 이렇게 유창하게 말하는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오늘날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척과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서 오늘 나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성령세례 받아야 된다. 너 정말 성령님 약속된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아들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 다 준다니까. 너 새넘게 와야 돼.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너가 한 몸이 돼야 돼. 그 오기만 하면 너 하나님의 성령을 너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아들로 거듭나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그런 말하는 여러분을 보고서 내가 성령 세례 받았구나. 내가 거듭난 아들이구나. 여러분이 스스로를 확증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살아. 그래서 손가락 빨고 있어. 뭐 그렇지만 사는 게 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안 받았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 인생 있어 한 방이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하면, 응? 뭐 인생 뭐 있어 한 방. 아니 뭐 우리 가끔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후배놈들이 있어. 그냥 뭐 인생이 어디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살고 있지. 벌써 여러분 말이 다르잖아. 왜 그래요? 성령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자, 1991년 여기부터는 자 우리 변사께서 읽으세요. 1991년부터 오늘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믿는 잠깐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큰일 날. 다시 읽어요. 1991년 전부터 그렇지.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아들의 영을 받게 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새남교회는 이러한 몸된 교회 중에 하나로 세워져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가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씨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심겨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과 생명과 부활의 몸으로 자라는 구원의 열매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날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정말 현장감 있게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3.1절 뭐 기념사 하는 거 아니에요. 막 현장감 있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성령 막 충만을 받는 거야. 성령이 막 마셔지는 거야.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는 거 완전히.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성령을 안 받은 성령이 세례를 받고 오늘 거듭나는 것이고요. 우리들도 1991년 전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지체들과 같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생명 충만, 사랑 충만, 권능 충만하여 천사를 대규모로 사용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합니다. 계속 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지체들이 증거한 것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처녀를 통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그리고 승천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시고 약속을 믿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받아 부어 주시고 계시죠 지금. 그리고 성령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몸을 주고 있음을 증거할 때, 지금 제가 여러분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하러?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러. 이미 오신 분들은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나타나시는 거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성령으로 거룩함으로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다 사로잡아버리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 읽고 마시겠어요. 규모는 시작. 규모는 작지만 새남교회도 예루살렘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과 앞으로 새남의 모든 예배와 집회와 전도 현장에서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 얼마 전에도 지난 월요일인가 서울에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는 길에 참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지금 비극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가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지금 군산에도 장례식 승화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마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성경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것을? 나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말 복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안전한 여러분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한국 군산과 거처와 서울, 인천, 경기권에 어마어마하게 지난 월요일날에 있었던 그 불상사보다도 너무나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지. 당신이 만든 사람들,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지옥 가고 있는데 당신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 아들들이. 그리고 우리 정말 그 천사들의 불과 바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분연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빛을 비추며 그들을 좀 살리는 구호활동을, 전도활동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남교회 모든 예배와 집회와 말씀운동, 교육 현장에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받은 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정말 예배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세가족들이 계속해서 우리 새남교회 들어와서 성령 세례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한 3번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찬송 부르고 하겠습니다. 찬송가 184장 드러머 김승현이